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다시 한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때 상암 월드컵 경기장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참 웅장하고 잘 지었습니다.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죠? 월드컵 경기장이 그 방패연, 그죠? 방패연 모양으로 이렇게 예술적으로 잘 지었어요. 근데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설계한 분이 누구냐면 류춘수라는 분이에요. 류춘수. 이름도 촌스럽죠, 그죠? 류춘수인데 이분이 상당히 유명한 건축가예요. 세계적인 상도 많이 받았고 또 상당히 유명한 건축가인데 언제가 그분이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물었어요. 이제 건축가니까 어떤 집이 아름다운 집입니까? 어떤 집이 아름다운 집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유춘수 씨가 하는 말이 아름다운 집이 아름다운 건축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집이 따로 있다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비싼 가구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 집이 아름다운 집이 아닙니다. 그저 가족이 서로 화목하며 사랑하는 집이 좋은 집입니다.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좀 이 건축에 통달한 사람들은, 도통한 사람들은 뭔가 좀 철학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외관이 아름답고 화려해도 좋은 집은 뭐인 거예요? 그 안에 사는 구성원들이 화목하고 사랑할 때 그 집이 좋은 겁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이 최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과 그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하며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이제 본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이죠.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죽게 만드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식상하십니까? 벌써 우리 이 구원의 대속의 이 사랑이 식상하게 들리면 우리의 믿음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누굴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를 죽이심으로 그분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켰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누굴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 의미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죽습니다. 값진 죽음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보고 저 감옥에 있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십시오. 죽겠습니까? 안 죽겠습니까? 당치도 않는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값진 죽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죽음은 값진 죽음이 아니에요. 값어치 없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주고받는 게 사랑입니다. 한쪽만 사랑하는 것을 무슨 사랑이라고 말하죠? 짝사랑.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어요? 저도 짝사랑은 해봤습니다. 짝사랑은 슬픈 거예요.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오고 가야 되는데 오고 가지 않으면 그건 비극이에요. 슬픈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비극이고 슬픈 일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을 빼면은 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나오죠. 12장이 특별히 은사장입니다. 그 12장,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은사에 대해서 막 나옵니다. 방언도 나오고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통역의 은사, 치유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12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 뒤에 고린도전서 12장 이후에 13장부터는 그래서 더욱더 큰 은사인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쭉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랑이 가장 큰 은사고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보여주셔야 돼요. 사랑하면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뭐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죄와 허물이 그리고 실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허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실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은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허물이 덮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덮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흰 눈이 하얗게 쌓이면은
흰눈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흰눈이 쌓이게 되면 더러운 것들은 다 감춰집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오게 되면 온 세상이 하얗게 덮입니다.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덮이게 되고, 또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차별이 없이 다 덮여집니다. 그런데 더러운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덮게 되면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사랑의 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물을 덮느니라. 제가 군대에서 군인 교회를 담임할 때, 군인 목회를 할 때 군중병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참 잘생겼다, 같은 남자가 봐도 참 잘생겼더라고요. 또 이 친구가 이 대학을 체육교육학과를, 체육교육학과, 그 체육과를 나왔으니까 얼마나 몸이 좋겠어요. 몸도 좋고 잘생기고, 참 부럽더라고요, 같은 남자로서. 그런데 그 친구가 얼마나 이 모범적인 생활을 했는지, 부대에서 그 특급전사라고, 특급전사라고 한 명을 뽑는데 한 명에 당첨이 됐어요. 달리기도 잘해야 되고 사격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특급전사로 뽑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군중병을 같이 했는데 얼마나 모범적이고 얼마나 잘하는지 참 그 친구 보면 참 대견하고 기특해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 오면 늘 자랑을 해요. 뭘 자랑하면, 목사님, 제게 여자친구가 있는데 얼마나 예쁜 줄 아세요? 얼마나 싹싹하고 착한 줄 아세요? 뭐 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얘기할 때 보면은, 아, 목사님, 우리 여자친구 오늘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부대로. 그래서 또 답장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그러죠. 이 푼순가? 저거 왜 저러지? 멀쩡한 놈이 말이야.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속으로만 그렇게 해서, 속으로만. 근데 한참 그러는데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어떤 미모를 갖추었길래 저렇게 맥을 못 쏟고 또 그 생각일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혹시 사진 갖고 있냐? 그랬더니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가지고 딱 코팅해가지고 지갑에서 넣고 다니는 거예요. 저를 보여주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너무 이뻐서? 저는 제 평생에,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못생긴 여자는 참 드물게 봤어요. 드물게. 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볼 때는, 야,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 부족할 게 없는데, 근데 사랑에 빠지니까 저는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 있죠. Love is blind. 뭡니까? 사랑하면 눈이 먼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 말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야, 이 자식 눈이 멀었구나. 여러분, 사랑하니까 약점도 허물도 부족한 부분도 이뻐 보이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여자를 이렇게 딱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남 생길 때 뭐 어디 갔다 온 얼굴인데 얘는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야. 너무 이쁘다는 거야. 너무 싹싹하다, 너무 착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진 보면서 뭐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래, 착할 건 같다. 그래, 여자는 착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여러분, 내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내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눈이 바뀌어지고, 내 남편, 내 부인, 아내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우들을 바라볼 때, 또 이웃들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도 목사를 볼 때마다, 또 장로님들을 볼 때마다, 교인들을 볼 때도 사랑의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부족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도 그렇고 우리 다 옆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허물이 많고 다 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사랑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좋은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눈을 가지면은 교회 다니는 맛도 나고 재미도 있고 자꾸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의 눈을 가지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시죠? 나는 아무개가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나는 보기 싫은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2부에 나와. 그래서 난 3부 예배 드려.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디 얼핏 지나가다가. 예? 그래서 3부 예배 드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불쌍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영성에도 안 좋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눈이 있으면 어떤 축복을 받아요?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용납이 돼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내 자식을 향해서 망나니야, 뭐 희망이 없는 놈이야,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어머니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어머니는 우리 아들 잘났다 그래요. 잘생겼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항상 집에 갈 때 보면은, 집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 우리 아들 너무 잘생겼어. 예? 아닌 거 알거든요. 예? 여러분, 어머니의 눈은 바로 그래. 예?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못생겼다 그러고 못났다 그래도 자기 새끼니까 이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지난 요 며칠 사이에, 근 한 달 사이에 여러분 분자들을 성폭행하고 어린 그 꼬마 아이들을 성폭행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온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어요. 그죠?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성폭행한 그 흉악범의 그 어머니를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언뜻 봤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시골에 살더라고요. 시골에 사는데 기자가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을 당신은 아냐고. 근데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그 어머니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아들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체구도 작고 또 약하고 겁이 많아서 그렇게 못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믿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는 끊임없이 자기의 자식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죄가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분노하고 인간 취급 안 해도 어머니만큼은 그 자식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흉악한 범죄는 용납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사랑하면은 바로 허물과 죄가 덮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요? 사랑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덮어지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이 바로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짐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사랑하면 짐이 되지 않는다.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한일서 5장 3절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면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 온 율법의 총체가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지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목사의 설교가 지겨우세요? 안 지겨우세요?
지겨우세요, 안 지겨우세요? 안 지겨우면 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지겨우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제 설교가 지겨우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기도하실 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최 목사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은 짐이 되지가 않아요. 지겹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안에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에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인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또 예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수고가 있다랍니다. 인내가 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얼마나 봉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수고와 봉사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가 짐이라고 생각되면은 못해요. 네? 저는 그래도 월급 받으면서 하니까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봉사할 때 이 봉사가 짐이 되고 또 내게 수고가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힘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되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물질과 또 내 육체와 내 여러 가지 정성을 쏟아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점검해 보세요. 내가 교회 봉사할 때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사랑이 식은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지극하신 분인데 딸을 시집 보냈어요.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하루는 사위가 놀러 왔대요. 사위가. 그러니까 사위가 놀러 오니까 얼마나 이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아침에 이제 왔는데 시장에 일찍 이제 가가지고 장을 봐가지고 고기도 사고 여러 가지 뭐 맛있는 것도 사가지고 사위를 대접을 했대요. 이것저것 사가지고 막 거금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사위가 먹는 걸 보니까 참 기뻐.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접을 잘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후에 또 손님이 또 찾아왔더래요. 사위가 간 뒤에. 누구냐면 시조카. 시조카가 와가지고 또 손님으로 왔으니까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또 시장을 가가지고 이제 장을 보고 또 똑같은 그 재료를 구입하면서 이렇게 또 똑같은 그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물가를 보니까 너무 비싸졌대. 여러분, 오전에서 오후까지 물가가 비싸지면 얼마나 비싸지겠어요? 이건 뭡니까? 마음이 문제가. 마음이. 사위가 왔을 때는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깝지 않게 다 잘 대접을 했어요. 근데 시댁에 시조카가 오니까 벌써 이 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값을 들였는데 벌써 이 마음으로 오는 그 부담감은 2배, 3배, 천근만근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위 사랑은 장모라 그러잖아요. 사위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딸을 책임져야 되니까. 시조카가 왔어요. 시조카가 오니까 별로 이렇게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짐이 무겁고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기를 키울 때도 한번 보십시오. 아기를 키우는 엄마를 보면은 만약에 아기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파요. 그럼 엄마는 잠을 못 자요. 간호하느라고 애쓰고 힘이 듭니다.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그 남자는 어때요? 남자는 내일 일 나가야 된다고 그냥 자버리죠. 제가 그래요. 저는 그냥 자버려요. 저는 그냥 애가 아프든 말든. 근데 우리 집사람 이렇게 엄마는 보면은 같이 잠을 못 자. 애를 위해서 간호하고 안고 또 이렇게 먹이고 고생이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엄마가 막 힘이 들어, 고생스러워. 근데 엄마가 이놈의 새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엄마 있어요, 없어요? 그런 엄마 없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은 되지만은 짐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들 자랄 때 보면은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 태어나면 보통 몇 킬로 정도 됩니까? 한 3킬로 정도 돼요. 3킬로. 근데 여러분 이 2돌 정도 지나면은 우리 둘째 딸이 이제 2돌 지났는데 약 킬로수가 한 15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아기 때는 막 안아줄 때 보면 별로 힘든 게 못 느꼈거든요. 그냥 뭐 가벼우니까 3, 4kg, 뭐 5kg 정도 되는 거. 근데 2돌 정도 지나니까 15kg 정도 되니까 막 한 5분만 안고 있으면 무거워. 팔에 떨어져. 예? 여러분 엄마들 보세요. 애 들쳐 안고 막 안고 끼고 자고. 예? 근데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고생이죠. 내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기 대신에 15kg 되는 돌덩이 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네? 막 미칠 노릇이죠, 그죠? 무게는 똑같잖아요. 애 15kg이나 돌 15kg면 똑같잖아요. 근데 왜 힘들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짐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면 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하면 힘이 들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봉사할 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면은 힘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따라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짐을 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하면 악을 기억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요. 사랑하면 악을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악을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면 허물과 죄가 덮어집니다. 두 번째, 사랑하면 짐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하게 되면은 악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악한 것, 우리의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겨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악을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버리신다는 거예요. 또 미가 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신다?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을 하면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옮겨버리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큰 문제 때문에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큰 문제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는 안 돼요. 그 문제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 건데 사랑이 회복이 되면은 그러한 문제는 자연히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장에 마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먼저 뭘 회복해야 돼요? 사랑을 회복하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쓴 서신인데,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이 요한 1서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래 이 요한은 얼마나 신경질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 중에 요한도 있었죠. 요한이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자들을 다 멸해버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얼마나 신경질적이고 다혈질적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도 요한이 뭔 사도로 바뀌었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넘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뭔 줄 아세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거품 물고 쓰러지는 것, 물론 현상적으로도 그럴 수 있어요. 현상적으로 그런 일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사랑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는 기쁨이요, 사랑해야 오래 참습니다. 사랑해야 화평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 자비가 생깁니다. 사랑해야 선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뭐 할 거예요?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보이는 거고, 약한 사람이 보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악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 서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허물과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덮는 겁니다. 더 큰 사랑으로 그 죄와 허물을 덮는 거예요. 사랑하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또 내 이웃을 돌볼 때에 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랑하게 되면은 악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용서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명예가 없어도 괜찮아요. 학벌이 없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안에 거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과 은혜가 체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한 151장 만왕의 왕 대주께서
151장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